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복음을 전해야 할 시급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영광과 기쁨이 되지만 불신자에게는 심판과 영원한 고통이 됩니다. 말라기는 그 예언의 마지막에 여러 비유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말세에 행하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심판의 불이 임하여 그들이 지푸라기 같이 타서 없어질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날은 악인이 용광로 같은 불이 임해 모든 것을 태우고 그 뿌리는 가지까지 남기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징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의 특성은 태워서 죄를 만들어 버리는 것으로 소멸을 의미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려 모든 생명을 멸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불의 심판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 예수님은 행악자들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3장 17절에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를 통해 꺼지지 않는 불로 쭉정이를 태우시겠다는 말씀으로 악인의 영원한 지옥 형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불의 심판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예정된 것으로 우리가 시급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악인들이 심판받는 그때 이 의인들에게는 공의로운 해, 즉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비추고 치료하는 불이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치료하는 광선은 의인을 거룩한 존재로 회복시키는 것으로 의인들이 그날에 누릴 기쁨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겨우내 외양간에 갇혀 지내던 송아지가 날이 따뜻해져서 밖에 나오면 얼마나 좋아할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3절 말씀처럼 따뜻한 햇살을 받아 신이 나서 뛰는 송아지는 불타버려서 죄가 된 악인들을 밟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는 죄와 사망의 올무에 매여 있던 영혼이 죄사함을 받음으로 자유하게 된다는 로마서 8장 1, 2절의 말씀과도 비유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죄로부터 우리를 치유하시고 참 자유와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치유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영혼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처럼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이 얻을 기쁨,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게 의인들은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두려워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 힘썼던 이들에게는 오히려 따뜻한 햇살처럼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종말,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해야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요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세상이 끝나든 우리가 죽어서 주님께 가든 결국 종말은 오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종말은 우리에게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4절 이하 말씀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거론하며 예언을 마무리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양대 선지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당한 사역의 형태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변호하는 선지자였다면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며 벌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모세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어리석은 백성들을 어떻게든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던 용서와 구원의 선지자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우상 숭배에 대한 벌로 수년에 걸쳐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자들을 처단한 재앙과 심판의 선지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심으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로 그 땅을 치시겠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아직은 모세의 시대, 즉 말씀을 배우고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입니다.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만 하면 악인의 자리가 아닌 의인의 자리에서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날이 영원히 올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곧 임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 엘리야를 보내어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리라 하는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게 함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시키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치유의 광선을, 회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심판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는 심판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말씀 앞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